오늘은 위대하고 웅장한 나무 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똑같습니다.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리게 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때는 11년 3월 1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1년째는 지금 9년째 와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에스겔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그발강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상태. 포로로 잡혀온 그곳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지금 이와 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정치적인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느냐면 이제 포로로 잡혀온 사람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바벨론에 반역을 하고 애굽을 등에 업고 같이 결탁을 해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을 이렇게 대적하려고 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바벨론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주된 큰 깨우침은 힘 의지하지 마라, 세상 의지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거 의지해도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결국은 다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를 의지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도 함께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말씀은 이제 은유적으로 큰 나무, 그 당시 때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레바논 백향목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해발 2000m 이상에만 자라는 나무로서 아주 그 크기 막 아름들이 나무로 자라고 아주 반듯하게 자라고 가지는 이렇게 일자로 쭉쭉 뻗는 그런 나무죠. 뭐 우리나라도 보면 메타세콰이어 같은 그런 식으로 쭉쭉 뻗어가지고 아주 나무 중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레바논 백향목을 가지고 왕궁을 지을 때도 또 그다음에 성전을 지을 때도 쓰여졌죠. 그래서 이 레바논 백향목 하면 아주 최고급 목재 이렇게 꼽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 중의 왕은 백향목이고 짐승 중의 왕은 사자고 이래서 가장 위험 있고 또 웅장하고 위대한 어떤 것들을 상징할 때 백향목을 씁니다. 특히 힘, 권력 이런 것들을 백향목으로 비유해서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어디다 비유할 거라고 하면서 아수르 제국, 이 아수르 제국이 큰 나무였고 아주 이런 레바논 백향목 같은 너무나 아름드리 나무였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빗대어서 애굽도 그에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 아름다운 더 웅장한 더 위험 있는 그런 나무와 같았다라고 은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대제국들은 아수르 제국이 됐든 이제 다시 일어난 바벨론 제국이 됐든 그 뒤에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이 됐든 그 뒤에 일어난 이제 그리스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뭐 성경의 배경을 두고 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패권을 잡았던 그런 제국들이 그와 같이 이렇게 한 5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애굽도 버금가는 뺄 수 없는 그런 제국 중에 하나죠. 그래서 거기에 뭐 초생딸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3대 문명이 거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문명들이 가만히 보면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왕이 나는 신이다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영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혼란, 바벨이라고 통칭을 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도 그 바벨, 그들이 쌓는 그 성은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그 성을 아주 큰 성이라고 비유하고 있고, 여기서는 아주 웅장한 아름드리 큰 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지가 쭉쭉 뻗고 높이가 구름에까지 닿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여서 살고, 잎사귀가 푸르르고 아주 번성하고 이랬던 모습을 은유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나무여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그 어떤 나무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도 그 나무를 보고 시기할 정도였다. 시기할 정도였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웅장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로 친다면은 오늘날 그런 웅장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도 이제 그런 나무가 돼가려고 그런 꿈을 갖고 나가고 있고, 인도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꿈을 갖고 나아가려고 있고, 이제 거기에 소국들은 다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런 나라와 손을 잡고 서로 이제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형태로, 가만히 보면 어느 시대고 그런 영들이 흐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부러워하죠. 저렇게 대국, 경제적인 대국, 군사적인 대국, 이런 것들을 이루고 정말 이런 웅장함과 이런 것들을 가지면 그런 나라의 국민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이런 소국들은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그렇죠. 그런 형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배경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런 모든 나라들이 의지하는 그 웅장한 그 아름드리 큰 나무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쓰러뜨릴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키가 크고 높음으로 인해서 교만하여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만,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 하고 신격화하면서 나아간 거죠. 로마 제국도 로마 제국도 황제가 되면서 자신을 신의 반열에 올립니다. 다 통치자들이 다 자기를 신이라고 그래요. 혹은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은 교만이고, 결국은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꺾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손을 빌어 심판을 내리실 텐데, 그때 그것이 찍어서 결국 쓰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키가 크고 높은 나무 교만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이제 14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해서 스스로 높아지지 못하게 하겠다. 스스로 높아서 서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바로 이 영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 정신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애굽이 그렇게 큰 문명을 이루고 큰 대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죠. 그 지형과 그 자연적인 모든 것들.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거기에 흐르는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의 비옥함, 이집트 나일강의 그 비옥함이 경제적인 기반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군사적인 대국이 되고, 이런 어떤 축복을 얻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모든 능력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데 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채 하고 자신이 신처럼 군림하면서 신으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영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미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좋지 못함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흩으셨고, 지금 이와 같이 애굽의 큰 나무도, 아수르의 큰 나무도, 바벨론의 큰 나무도, 페르시아의 큰 나무도, 그리스의 큰 나무도, 로마 제국의 큰 나무도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교만하여 높아지지 못하게, 그리고 스스로 서지 못하게, 그들이 구름에 닿는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넘보는 그와 같은 그런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류가 문명을 이루면서 어떤 과학을 발전시키고 기술 대국을 이루고 또 새로운 유토피아를 그런 어떤 경제력과 기술력과 군사력으로 이룰 것 같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들의 그 비전과 약속을 믿으면 안 됩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가만히 보면은 세상의 영웅 대접을 받는 사람은 사람을 많이 죽이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것.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민족의 영웅이 되는 거죠. 영웅. 그리고 막대한 무시무시한 군사력과 그리고 기술력,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를 구원해 줄 신처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딱 인간만큼의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도, 생각해 보세요. 기술이 좋아져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이 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 사람은 그냥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그냥 죽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지. 때가 되면 인간은 죽는 것이 그 하나님의 지금 상태에 처해져 있는 섭리예요. 이런 몸으로 또 이런 어떤 연약함으로 오래 산다는 것은 저주와 같은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기술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고 과학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 뒤에는 항상 해단, 부작용이 따릅니다. 부작용.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얻기는 얻지만은 얻는 대가가 너무나 치명적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과 정말 하나님의 아들, 곧 신처럼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가르침들은 다 거짓이에요. 그럴싸한 달콤한 말이지만 그 거짓입니다. 오히려 세상 지식과 과학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미신이고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는 거꾸로 과학이 말하는 그것은 허망한 거짓된 망상이다. 인간의 기술과 과학과 군사력과 경제력이 우리가 원하는 인간에게 가장 좋은 유토피아, 천국을 주지 못한다. 영생도 주지 못한다. 이건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고 결론 난 일입니다. 인간이 자꾸만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스스로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스스로가 어떤 천국을 이루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다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또 그걸로 인한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인간으로 교만하지 못하게,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때 가장 온전하고 가장 능력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인간의 모든 그 힘과 권세, 권력, 그 위대함과 그 영광이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되는 날, 그러니까 그가 스올에 내려가는 날, 스올은 죽음을 말합니다. 죽는 날. 아무리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신처럼 군림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가 죽고 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막 어떤 대기업의 회장님은 막 신처럼 의리의리한 왕궁과 같은 집에서 살며 또 여러 직원들을 시녀들처럼 부리고 그야말로 뭐 돈을 물쓰듯이 쓰고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할 수 있고 또 온갖 갑질과 뭐 이런 걸 다 해도 문제를 일으켜도 돈이 가서 다 해결해 주고 뭐 이렇게 살지만 결국은 그들도 뭐 90세, 100세 넘기지 못하고 다 죽고 맙니다. 모두가 다 부러워하죠. 나는 왜 그런 집안에 태어나지 못했나. 나도 저렇게 의리의리한 왕궁 같은 집에 나를 이렇게 직원들, 그러니까 몸종들을 두면서 그냥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신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다 시기하고 또 그런데 가가지고 일하면서 또 그런 데서 또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다 모두가 스올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함께 누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또 세상 나라와 권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렇게 성경에서의 배경을 가지고 그런 큰 제국을 이루고 큰 소리를 뻥뻥 쳤던 그런 나라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란, 이라크, 이집트 힘 못 씁니다.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네 또 신흥 강국으로 일어서고 있는 중국 또 러시아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지금 살고 있지만 그들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자신들이 신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미국은 그 이제 13개 주가 결국은 USA를 이룰 때 그때 헌법에 그들이 정신이 뭐였느냐면 누구도 신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그래서 누구도 절대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때 처음 삼권 분립이 나온 거예요. 누구도 그 자리에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신처럼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행정부도 또 사법부도 입법부도 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기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균형이 깨져가지고 누군가가 막 신처럼 다시 그 자리로 올라오려고 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그가 키가 크고 높다고 해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으로 알고 겸손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데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김이 곧 나라를 섬김이고 국민을 섬김이고 또 주어진 업무를 섬김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을 면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이런 어떤 큰 나무들 같은 그런 존재들이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과연 그들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합당한가? 지금 너무 교만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런 균형이 지켜질 수 있게끔, 균형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서 나라가 질서 있고 균형 있게 이끌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한쪽에 힘이 쏠리면 불안불안해요. 저러다가 또 자기가 신인 줄 착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막 이렇게 두렵게 다가오곤 합니다. 너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맹신하면서 마치 교주처럼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위험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벌목하실 거예요.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의 통치의 한계도 인정해야 됩니다.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신의 권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지 않는 한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천국, 인간에게 가장 복된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지 세상 나라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나라는 다 공약을 하지만 그 공약이 진짜 공약이에요. 빈 약속이라고요. 텅 빈 약속이. 그럴싸하게 얘기하지만 못 해내요. 그럼 결국 뭐라고 하냐. 하려고 했지만 재력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했다. 그렇게 말하고 마는 거예요. 다. 우리 모두가 다 이상과 꿈을 가지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힘이나 권세, 과학이나 기술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하는데 민말에 도움은 주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건강과 행복과 영생과 정말 아름다운, 정말 질서 있고 균형 있고 살기 좋은 공동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행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나부터 작은 나의 세계 속에, 내가 살아가는 나의 나라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나무라고 믿습니다. 가장 보기 좋은 나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애굽에 향한 가장 크고 아름답고 위험 있고 우람한 나무지만 그가 교만하여 결국은 쓰러지고 만다. 그런 존재들도 다 죽어 저 지옥에 내려가서 다 함께 거할 것이다. 그때 그를 부러워했던 모든 사람들도 그 지옥에 있고 그도 지옥에 오니까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를 보고. 당신이 어떻게 이 지옥에 왔냐고. 우리야 별 볼 일 없어서 왔지만 이렇게 말할 것이다라는 해학적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했던 그런 경제적인 엄청난 부자들도, 그런 엄청난 대국의 통치자들도 다 함께 똑같이 죽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내 영역 속에서 그 왕국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서는 가장 아름다운 나무로 여러분을 키워내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귀하고 복되게 창조하셨고 또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과 또 큰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내리셨습니까? 그저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과 정의를 위하여, 그러면 주신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교만하여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멸시하고 잘못된 길로 행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도, 이 지구상의 모든 큰 힘과 권력이 있는 나라도, 그들의 통치자들도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선을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